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20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허락한 것을 그녀는 그 자신을 여선지자로 말하고 가르치고 나의 종들을 간음하도록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것들을 먹도록 미혹한다. 알라에코 카타스 호티 아페스텐 귀나이카 예자벨 헤어레구스 헤아우텐 프로페틴 Kai, Didaskei Kai, Plana, Tus Emuna Dulus, Porinusai Kai, Pragain, Eiduladita. 장점이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단점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신학적 경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신학적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거부했던 이단을 용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죠. 신학적 경계가 무너지면 이단이 틈을 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단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로 이 신학의 경계선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선을 긋지 않으면 이단은 언제든지 틈타고 마는 것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보다 더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교회 지도자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영 이세벨을 용납하면 그 뒤로는 바로 이 끝장인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이단의 세력들,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이끌어들인다면 바로 이 교회는 이단의 세력, 이세벨의 영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적 경계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이스라엘의 간통과 우상숭배를 조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왕하 9장 22절을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랴 하더라. 그러니까 요람과 예후에 대하여서 아주 재밌는 말들이 오가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까 예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요람아 하고 예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우상, 무속, 각종 무당과 점쟁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유명한 바알신과 이 아세라신을 함께 수입을 했죠. 수입을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바로 이단의 영들을 수입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400.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우상의 땅으로 덮고 만들어 버렸어요. 덮어버린 거죠.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틈타면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종 이 우상들, 무속신앙, 이 무당의 영들, 점쟁이들, 간혹 가다가 말을 들어보면 이 무당의 집에 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나타나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이 안 맞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어쩌다 한번 이 산에 가면은 꼭 산속은, 좋은 산속은 바로 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지들 중에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왜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딱 벌써 그 산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영이 머리가 아프고 영이 안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굉장한 이 영입니다. 성령과 대비하는, 성령과 전쟁하는 이런 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 경계에서 경계선을 확고하게 붙잡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발을 딛게 되면, 허용하게 되면, 틈타게 되면 이단은 무서울 정도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가 초토화, 오늘날 이 온 지구상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이단의 영은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린 경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바로 이 이단의 영들, 이 사탄의 영들을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아도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미혹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야, 괜찮아. 한 번쯤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상 행음과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교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 자격의 기준이 되는 이 무역이죠. 길드가 경제생활을 좌우하는 도시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은 적어도 다른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는 정도까지는 자신의 입장을 타협해야만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온통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또 자신들의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 길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들의 입장을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어려움 속에 기독교 개종자들이 다시 그들 속에, 이단 속에, 다시 세상의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종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경제이고 종교생활이 경제생활이고 경제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두아디라야말로 이세벨이 살았던 시대의 정황과 같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게 들려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주는 것이죠. 아주 굉장한 것. 바로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볼 수 있듯이 광명한 천사로 온갖 것들을 여러분 온갖 것으로 포장해서 그들을 포섭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온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것은 명확관합니다. 행음을 보면 우상숭배, 우상과 성적 행위다. 음행과 우상제물을 먹은 것,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과 우상숭배, 바로 이 음행과 우상숭배 말하고 있습니다. 화단을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놔두면 됩니다. 관심을 쏟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화단이 온갖 잡초로 불더미로 덮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내버려 두면 사탄에 의해서 점령이 당해져요. 그래서 꼬임을 당하고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이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의 깊은 것들,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 사탄의 깊은 것들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통달하시는 성령과 반대죠. 대비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요.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처럼 사탄의 깊은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것과 반대가 되어서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친숙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통로를 열어두어서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으로 빠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세벨의 교훈은 결국에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지옥의 영감을 받은 것. 이세벨의 교훈은 사탄의 권좌, 이 지옥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사탄의 깊은 것은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숭배 의식을 따라하는 이 행음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바로 그 제물을 바치죠. 그러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 의식을 따라하는, 그러면서 성전 창기들과의 행음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참으로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아주 이 당시의 상황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건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아주 그냥 밥 먹듯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제물 먹고 또 성전에서 이런 행음하는 일은 아주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생활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지옥과 같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연약한 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들이내밀면서 유혹할 때에 우리는 과연 사탄을 이길 수 있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후회하면서 내가 오늘 또 사탄에 져버렸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됐을 때는 얼른 바로 회개를 해서 내 영이, 더럽혀진 영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후회와 회개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이런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행하신 풍성하고 이 올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행하신 풍성하고 올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가난한 분들, 가난한 성도님들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값지고 산 이 교회를 우리는 지키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 3장 11장 33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해서 정해주신 것이죠.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단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단의 가르침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잘못이죠. 그녀의 가르침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이 사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디라 교회는 그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며 7별을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해 나가는데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거 절대 배척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더 이상 신사도 운동이다, 나는 새로운 사도다 하는 것은 다 이단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in Christ, 아니죠, in Christ.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르게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지체로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터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합니다. 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의 터 위에 이와 같은 인본주의를 심으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터 위에 인본주의로 그 교회는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 터 위에 자유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 교회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터 위에 타협주의를 심으면 안 되죠. 교회 터 위에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바로 이 이세벨의 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터도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비진리가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2장 21절로 같이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